네, 오늘은 성경으로 통하다 세 번째 시즌 16번째 시간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18장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그의 죽음의 올무가 되어져서 결국 압살롬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후에 특별히 다윗의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결국 다윗이 그 전쟁을 마치고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루살렘의 왕자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슬픔을 기록해 주고 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요압이 직언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잃은 그의 슬픔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켜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단순히 아들의 반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사실 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쩌면 굉장히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그들이 패잔병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요압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더 큰 환난을 왕이 여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신이 이제 번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는 그 성문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 이하에 보시면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그 반란을 도왔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나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왕에게 잘 보이고자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 모든 반란군을 잡아서 감옥에라도 넣고 싶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전역을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환영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사실 그들 역시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먼저 그들에게 명문을 만들어줍니다. 너희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먼저 환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환영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다윗을 맞이할 수 있는 명분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마사를 그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즉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다 포용할 거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16절 이하에는 그 귀환길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시므이가 찾아온 것이죠. 베냐민의 여러 사람들과 찾아온 것을 봤을 때 사실 이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는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이가 바로 이 시므이였죠. 시므이는 왕이 돌아오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왕에게 그 생명의 구원받고자 사과하기 위해서 용서를 얻고자 달려왔습니다. 아비새는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는 이런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죠. 19장에서 이제 18절 이제 20절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아비새는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를 살려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현장에서는 또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도 같이 이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 역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시바 역시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어서 빨리 다윗에게 잘 보여서 용서함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바의 이제 주인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비보셋 역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자리 약 30km의 그 거리를 두 다리를 절면서 이곳까지 힘들게 왔던 것이죠. 초췌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묻습니다. 왜 너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는 시바가 그의 종이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처분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도 그는 다윗에게 모든 판단권을 넘겨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은 참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바의 입장도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바를 벌하기보다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땅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을 그 자리에선 채택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를 여러 방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고 이곳까지 함께한 바르실레에게 어떻게 하면 그의 그 귀한 섬김에 보상할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 삼아서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김함을 이제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요청에 응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복권을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의 이 갈등과 불안함은 단순히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적인 요소로서 남겨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바의 반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20장에 보시면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마무리됐는데 또 다른 반역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반역을 외쳤을 때 다윗의 군사들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그가 이미 군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이 갈등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 가운데 다윗에게 이제 마음이 식어버린, 그러니까 유다가 더 자신을 챙긴다고 해서 유다를 챙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그들의 마음을 다 꼬집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바의 편에 붙어서 함께 반란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송하기 위해 모였던 이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세바의 편에 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그 세바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궁전을 정리하죠. 압살롬과 동침했던 이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두고 평생 그들이 이제 말씀의 표현처럼 생각으로 지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를 처리하기 위해 그가 이전에 약속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세바를 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는지 혹은 유다가 지금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결국 아마사가 다윗이 명령했던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얼른 이 반란을 수습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다시 아비새와 요압을 불러서 그 세바를 처리하기를 명령하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이 아마사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멈춰설 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요압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요압은 다시 병력들을 추스려서 세바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성에서 이 세바를 잡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아예 이 성 전체를 전멸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요압과談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 세바가 결국 잡혀서 목이 잘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윗의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18장에서는 다윗의 초기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후반기, 그 다윗의 정치적, 군사적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정리했던 일했던 관료들의 이야기로 이제 20장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에서는 그리고 21장과 24장까지 이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여러 가지 면을 요약해서 그리고 시대와 조금 상관없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에 3년의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나라 전체에 기근이 일어나자 다윗이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는 다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써놨는데요. 신명기 28장 47, 4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족속의 그 한 맺힌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사울이 그 이방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전멸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아들들 7을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그 사울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넘겼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브아로 가서 사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 7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은 그 자녀를 잃고 그들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낮을 지키며 그 자녀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다윗은 그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합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모두 합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기력이 이제 많이 쇠했을 때라는 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연로했을 때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아비새가 그를 구원해 주면서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쇠함도 있지만 그의 장군들, 용맹한 장군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22장에서는 승전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되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실 다윗의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 사람들과 또 그들 가운데 다윗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네, 그러면 결론 및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용서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제 귀한 길,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모습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압살롬과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겠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 그 시므이의 저주의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석했고, 또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심판자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에 대한 사건들도 또 그의 분노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신원하시며 또한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분노와 또 화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므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힘들게 했던 것들의 모든 판단과 또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왔거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혹은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내 화와 내 분노와 내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다윗이 보여주는 용서의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만나는 그 관계의 어려움,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 심판과 주권을 의지하며 또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쉽진 않겠지만 또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반역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의 반역 사건을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성왕이었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녀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나 어떤 그의 실력들이 실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돌보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반란에 특별히 불량배라고 번역된 무익한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였고 또한 그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쫓는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앞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의 통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다윗에 대한 반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나를 드러내는 것, 또 삶의 기쁨이나 만족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이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20장 이제 말미에서 이 세바의 반역이 끝나갈 쯤 등장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여인인데요. 이 아벨 성은 많은 해설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혜로 그 명성이 드높았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묻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심판,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제 성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선 예배의 중심지고 또한 신앙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중요한 곳에서 요압이 하고 있었던 것은 세바를 처치하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군사적 명예와 위엄을 달성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단순히 반역자를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사로 인해서 이미 위협을 받았었던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 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져 세바를 잡고자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를 이 지혜로운 여인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 너가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20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같은 성읍,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성읍, 즉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행위를 너가 지금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살육을 멈추기를, 불의한 자의,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가 이제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 어리석은 자 세바를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과 생명을 더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화평하는 일에, 또 여호와께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